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은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형통한 삶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만 보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라고 여겼던 것을 이제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간통이 과거에는 죄였고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간통죄가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죠. 또 동성애에 대한 사고도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죄가 아니라고 동성혼까지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게 될 겁니다. 죄로 캄캄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갔다가 낭패를 겪게 될 것이고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힘들어하며 아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이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두셨습니다. 이런 세상에 성도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곳에 성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곳에 보내면 성도들을 보내면 성도들도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한 주의 백성들을 세상 밖으로 따로 떼어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 안에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으로 이끌어 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거룩한 삶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시내 산에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것이 구원함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율법을,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속에 살아가지만, 가나안 땅에 살지만 가나안 땅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갖추어야 할 것이 거룩한 삶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그냥 구원받은 것에 그냥 만족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악이 충만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린 명령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도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어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상 숭배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젖어들었고 죄악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있어서 안 될 죄악들이 가득 차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불신자와 완전 분리된 삶을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일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의미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 밖에 나가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그들과 사귀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 되고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사귀어야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깊이 있는 교제로 믿지 않는 자들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깊이 있는 교제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생각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처럼 말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처럼 행동하게 되는 자리까지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깊이 있는 교제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의견과 행동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제를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이런 교제를 지속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강요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이런 교제를 지속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되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는데 무슨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되 깊이 있는 교제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되 결코 그들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하셨냐 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과의 관계는 불법과 의와 관계와 똑같다는 겁니다. 의와 불법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수사 의문문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결코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와 불법이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성하면 불법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불법이 성하면 의는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의와 불법과의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의와 불법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짚으면서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의와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관계가 의와 불법과의 관계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은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고 있죠.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의 관계를 어둠과 빛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 역시 어둠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이 바라면 어둠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엔 빛을 찾을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라고 수사의문문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빛과 어둠이 결코 사귈 수 없다는 겁니다. 빛이 존재하면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여기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벨리알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벨리알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사탄은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라고 묻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와 사탄이,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조화라고 번역한 헬라어 심포네시스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의견이나 행동의 조화, 의견도 조화를 이루고 행동도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사탄이 의견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이 행동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사탄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깊이 있는 교제는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은 계속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관하며라고 번역한 헬라가 메리스라는 단어인데요, 몫을 나누다라는 의미예요. 그 메리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몫을 나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몫은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적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영적 기업인 이 몫은 결코 믿지 않는 자와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몫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어찌 몫을 나누겠느냐, 그 말은 어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업을 나누겠느냐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업을 같이 공유할 수 없다, 나눌 수 없다라는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업을 결코 나누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의 깊이 있는 교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믿는 자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우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일치한다는 의미는 결합, 합체, 융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어찌 결합하겠느냐, 융합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결코 융합할 수 없고 결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도 결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융합할 수 없는 겁니다.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된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된다면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서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처럼 생각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처럼 행동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처럼 말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서 원수 사탄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을 명심하여 성도들은 믿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네 삶 속에서 나의 말, 나의 마음, 나의 뜻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지는 아니한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생각하고 믿지 않는 자들처럼 행동하고 믿지 않는 자들처럼 말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가치관을 따르고 있지 아니한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만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겐 있다면 우리는 이미 믿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는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멈추세요. 성도도 망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소망이 없는 결과를 가져와요. 믿지 않는 자들과 깊이 있는 교제를 멈추어야 됩니다. 깊이 있는 교제를 멈춘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 역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할 자들입니다. 깊이 있는 교제를 멈춘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되는 교제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교제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져서 함께 하지 말아야 할 교제의 자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6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가르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를 가르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즉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성전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내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8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오라는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과 깊은 교제를 맺고 있는 자리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 말도 역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행동하는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명심하십시다.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동시에 나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내 몸은 성전인 거예요. 거룩한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명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다.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으라 하신 명령에 순종하십시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하는 교제의 자리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십시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영육 간의 죄 짓는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떤 약속을 가졌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이 됐어요. 아무리 전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셨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가졌어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즉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성도들이 죄 짓는 모습을 못 본 척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지만, 우리 하나님 되시지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을 못 본 척 하시지 못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참에는 말씀으로 경고해 주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것 아니야. 그건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다. 하나님 드시는 사랑의 매가 아파요, 여러분. 그러니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세요. 사랑의 아버지, 이것만 붙잡고 마음대로 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품으세요.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하는 교제의 자리를 거절합시다. 혹 믿지 않는 자들과 깊이 있는 교제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이미 합하였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혹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혹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맛보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회개하고 그 즐거움과 쾌락을 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되는 깊은 교제의 자리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혹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온전히 합한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서 나와야 합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세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온전히 합한 자리에 있다면 즉시 그 자리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